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먼저 질문을 좀 주고 싶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기억나나요? 제목이 뭘까요? 신호탐험대. 그죠? 신호탐험대였죠. 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는 신호탐험대. 그죠? 신호탐험대였어요. 이번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그럼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첫 번째, 먼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여호와 하나님. 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걸 풀어서 스스로 계신 분. 그죠?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분.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어떤 하나님이라 배웠죠? 치료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어떤 하나님이죠? 승리의 하나님. 맞아요. 승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깃발처럼 그것을 세워준다라는 승리를 주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탐험대라는 말처럼 우리가 탐험을 하기 위해서 떠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다면 탐험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밀림에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무가 많고 짐승들이 많은 그 밀림으로 간대요. 그런데 밀림으로 갈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밀림에 가면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단은 모기한테 엄청 물어뜯길 거예요. 그죠? 모기도 많고 또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뱀도 많아요. 그죠? 슬리퍼 신고 갔다가 뱀한테 물릴 수 있겠죠. 또 뭐가 어떤 게 준비돼야 될까요? 물. 맞아요. 물도 필요해요. 밀림에는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탐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 만한 도구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탐험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길을 떠나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은 뭐 있을까요? 최소한의 만원경. 맞아요. 만원경 하려고 그랬는데 똑똑해요. 만원경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돋보기. 똑똑해요. 돋보기가 있어야 뭔가를 찾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침반이 있어야 되겠죠.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물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뭔가를 탐험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긴 옷, 긴팔, 나침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탐험을 해야 할 물건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탐험대가 아니라 너네는 다른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군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네들은 탐험대로 배웠지 이번에는 너네는 군인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친구들 전신갑주가 뭔지 아나요? 모르죠. 전신갑주는 온몸을 두르고 있는 갑옷을, 온몸을 두르고 있는 장비를 갑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군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성인 남성이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가야 돼요. 1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북한이랑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북한이 쳐들어와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은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적대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군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겠죠. 자, 그 대상이 누구냐? 자, 11절,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군인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랑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해요.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죄라고 불러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싶은 마음, 떼쓰고 싶은 마음, 거짓말, 나쁜 말, 미워하는 생각, 욕심 이런 것들로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군인처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6가지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리띠, 호심경은 갑옷이에요. 갑옷, 신발, 방패, 투구, 검. 자, 이것을 보면은 로마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 무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갑옷을 입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 할까요? 위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서서. 서서가 뭐예요? 서서 갈비인가요? 서서 죄송합니다. 네, 서서 일어나라, 서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래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거는 그냥 서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의기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해요.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서 있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차로 타고 이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전투하기 직전에 우리 눈앞에 적군이 있어요. 싸워야 되잖아요. 직전에 서 있는 그 결의를 다지는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말할 때 서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긴장해라.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여러분 혼자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삼국절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과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워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서서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해 볼까요? 서서 싸웁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네, 14절에 나와 있는 서서라는 단어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준비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서서라는 다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의미처럼 하나님의 군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갑옷을 입고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모습, 싸우기 직전의 모습을 서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리띠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옛날 로마 시대 사람들은
헐렁한 옷을 많이 입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우리 여자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상상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로마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옷은 되게 헐렁했어요. 헐렁헐렁하고 통이 커서, 자, 이런 옷 들으면 싸우기 적합할까요? 싸우기 좋지 않을까요? 다시, 싸우기 좋지 않을까요? 싸우기 좋지 않을까요? 네, 싸우기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허리띠를 입어라,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때는 이 허리띠를 많은 사람들이 못했대요. 보통 이 허리띠를 하는 사람들은 귀족 아니면 군인들이 했는데, 허리띠가 고급이고 화려할수록 계급을 상징했대요. 중요한 거는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헐렁거리는 옷을 잡고 움직이기 편하게, 이렇게 보니 군인도 치마 입었거든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 치마 입었는데 그 치마가 펄럭여서 옷을 불편하지 않게 몸을 조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은 3가지의 허리띠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몸을 받쳐주는 허리띠예요. 자, 목사님도 이제 운동을 할 때 보면 무거운 거를 들 때 허리띠를 매요. 요만한 허리띠, 챔피언 벨트 같은 거. 그거 왜 하냐면 무거운 거를 들 때 허리 다치지 말라고. 근데 이 허리띠를 차면 몸에 힘이 생기고 몸에 중심이 잘 잡혀서 무거운 것들을 번쩍번쩍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군인에게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띠라. 그런데 어떤 거?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자세를 잡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운동 직전에 준비 자세를 잡는 것처럼, 그리고 싸우기 직전에 몸을 단단히 하는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싸울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그냥 멋있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무슨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몸을 단단하게 하고 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유초등부 언니 오빠들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간단한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서로의 공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럼 되는 게임인데, 자, 그런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준비 시작하니까 다들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보이시죠? 화면, 이 장면은 누가 이 장면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누가 배운 것도 아닌데 준비 시작하니까 알아서 몸이 이게 착 자세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냥 벨트를 매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준다가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해라. 이제 적군이 앞에 있으니까 신발끈을 동요매고 싸울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가 우리 친구들한테 너 일로 와 하면서 손을 어떻게 하나요? 너 일로 와. 자, 이게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예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싸울 준비를 한다. 그리고 때릴 준비를 한다. 여러분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싸울 준비, 싸울 직전에 모습을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라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쳐다보면서 대항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은 짜증나고 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진리의 허리띠로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은 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해요. 자, 뒤에 사진 보면 이 로마 군인인데, 이 로마 군인은 이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갑옷을 입지 않으면 공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지켜라, 보호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서 죄를 짓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이 최우선이 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내 권리, 내 거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의 것들을 조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그때 처음 세워진 교회들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어떤 사람들은 땅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쓰도록 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그런 의로움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번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1층이에요. 1층인데 목사님이 집을 보러 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베란다가 이렇게 베란다 창문이 화단이랑 가까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베란다 문만 딱 열면 바로 앞에 차가 이렇게 똑하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베란다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빼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저기다가 차를 대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아니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매너가 아니잖아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곳은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니 저녁 때는 차가 없는 거를 이해합니다. 낮에는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이쁘게 보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빼줄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관리실에서. 선생님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차해도 돼요. 근데 이 권리라는 말에 목사님이 눈이 핑. 권리요? 권리? 우리는 뭐 권리 없습니까? 화가 순식간에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도 그러면 정식적으로 항의할게. 여기 사람 사는 데인데 이렇게 막아두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낮에는 빼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와이프랑 얘기해서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법을 만들자. 그래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관리실, 이 입주민 회의의 절차를 거쳐서 아파트 법으로 1층 앞에는, 베란다 앞에는 낮에는 차를 대지 못하도록 우리 법을 만듭시다 하고 의기를 타협을 했어요. 마음을 다졌어요.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민 회의가 언제인지 날짜도 확인하고 우리가 제출할 이런 사례나 판례나 목사님 혼자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었어요. 한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근서가, 그거 내가 너한테 주는 십자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거 너 집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싸우려는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지나갔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이런 걸로?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 12시 정도 됐는데 목사님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만합시다. 일단 최소한으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일단 여기서 멈춥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자고 일어났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새가 이 차에만 똥을 10방울 싸놨어요. 보이시나요? 하얀 거? 네. 정말 신기한 게 이 차에 앞뒤에 차들이, 그 차들은 다 빠져있는 차들인데 한 대도 똥을 안 맞았는데 이 차에만 새똥이 10방이 떨어진, 그것도 운전자석에. 그거 보이시나요? 할렐루야인가요? 자,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똥 맞아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호심경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면 그 일은 뭐 똥을 맞든 차가 비키든 뭐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차를 대면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이분을 만났거든요. 이게 집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조금은 포기할 줄도 알고 내 것을 조금은 양보할 줄도 안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세요. 똥 맞은 것처럼요. 자, 우리 그럼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인사해 볼까요? 의의 흉배로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내 거를 굉장히 많이 챙기고 이게 내 거야, 이거 너 거 아니잖아, 그것도 저 아닌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내 거를 포기할 줄도 아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삼국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붙이고 이번에는 신발을 신을 차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화면 한번 보여주겠어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지금 나온 신발이 아니에요. 옛날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발입니다. 밑에다 가죽을 여러 개를 덧대고 바닥에다가는 쇠로 징을 박아서 편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발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신었는데 이런 신발은 빠르게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신발을 신는다 그랬죠? 복음의 신. 그런데 목사님도 지금까지 그냥 복음의 신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15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15절.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냥 복음의 신이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자,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복음을 신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의해서 평안해진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안에서 평안함, 화평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나 다양한 곳에서 엄마한테 떼쓰고 친구랑 싸우고 나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주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 이 로마 군인들은 밟는 모든 곳이 팍스 로마나 로마 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로마 군인이 정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그 땅을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학원, 유치원, 학교, 집, 우리 회사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평안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삼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신갑주에 배우는데 이번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하늘을 가득 채우는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를 막아야 돼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에요. 우리 온몸을 감싸는 방패. 그리고 이 로마 군인의 방패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위를 막아서 거북이 등껍질 같이 전진해서 상대방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말하고 있어요.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산국제일교회, 우리 친구들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것은 투구와 검입니다. 투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킥보드 탈 때 헬멧 쓰나요? 안 쓰나요? 써야 돼요. 자전거 탈 때 헬멧 써요? 안 써요? 써야 돼요.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헬멧은 써야 돼요. 크게 다쳐요. 헬멧은 무조건 써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머리는 조금만 다쳐도 우리 온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킥보드 탈 때 헬멧 더워서 안 써요. 아우, 큰일 나요. 무조건 헬멧을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를 해야 된다. 구원으로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마귀는 우리가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 교회 나가지 않을 다양한 핑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이 공격을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삼국제일교회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온몸에 전신갑주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6가지의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방식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보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키며,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보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됩니다. 그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충만하여져서 믿음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6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리의 허리띠부터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허리띠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처럼 우리 모든 것들을 갖추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전신갑주를 알려주고 교육해 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무장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